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127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한 목소리 쭉 같이 읽을게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수요 예배를 맞아서 뜨겁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우리 주위에 살려야 될 영혼들 살리게 하시고 위로해야 될 영혼들 위로하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야 될 영혼들 주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이 바른 말씀, 바른 복음만 대언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영적 축복을 위한 기도. 네, 오늘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본문으로 가정의 영적 축복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 많죠? 가정에 기도 제목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가정에는 그 기도 제목이 우리가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한 몇 주 이 중요한 영적 축복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주님의 비전이 선포되는 가정이 되게 우리가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가정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게 흔히 말해서 건강.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다 건강은 놓고 기도할 거 아니야, 건강. 그 다음에 취업, 그 다음에 가정 경제, 그 다음에 자녀들, 배우자 놓고 기도하고, 또 부부, 또 남편, 아내 놓고 여러 가지 기도하잖아요. 근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오늘은 그거는 이제 육적인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육적인 것도 영적인 축복 안에서 이어지거든요. 근데 순서가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기도 제목을 요새는 조금 가로치고라도 특별히 이번 이 기간에는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잖아요. 우리가 한번 영적인 거를 영적인 축복을 놓고 가정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육적인 거는 영적인 축복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그 축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영적인 축복을 구하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는 자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간구해야 될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가정의 영적 축복을 위한 기도. 그래서 세 가지를 쭉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가정 되게 하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이제 돌아가실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잘 안 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가장 큰 축복의 가정이 되는 그런 비결이 바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데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만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3세대가 나와요. 너희 자녀들, 너희 늙은이, 너희 젊은이. 늙은이 하니까 좀 이상한데 하여튼 노인 이렇게 부르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좀 더
존칭 같고 늙은이 하면 좀 이상한데 하여튼 뭐 번역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3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얘기하면 노인 세대, 그 다음에 젊은 세대, 자녀 세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대인지 봐요. 여러분이 거의 중간 세대가 많아요. 중간에. 젊은 세대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로울 테니까. 우리 젊은 세대 중간에. 그리고 위에, 윗세대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 윗세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가 있죠. 그러면 딱 우린 그 중간 세대예요. 혹은 내가 지금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손주까지 봤으면은 내가 윗세대가 된 거예요. 노인 세대, 그 다음 우리 자녀 세대, 그 밑에 또 손주들 세대까지. 그 3세대가, 기본 3세대가 나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3세대가 다 예수님 잘 믿는 3세대가 되는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서 영적으로 연결이 되고 아주 든든하게 주 안에서 하나 된 그런 3세대가 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는 게 아주 가장 큰 축복의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신방 가거나 뭐 가정 기도할 때는 꼭 뭘 기도해 주냐면 어느 집사님 권사님 가정 갔는데 그 위에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으면 당연히 부모님 그 윗세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받아 기도하고 그 밑에 자녀들도 예수 안 믿고 있으면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꼭 이렇게 세대가 연결돼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근데 이건 영의 눈이 뜨인 사람만 알아요. 이게 축복이라는 걸. 보통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자녀 취직해서 좋은데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로 어려운데 취직했어요. 매출 올랐어요. 뭐 많이 있잖아요. 뭐 시집 가게 됐어요. 장가 가게 됐어요. 아유, 다 좋아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거 좋아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 안 가지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3세대가 연결돼서 믿음의 유산이 쫙 이어져서 영적으로 하나 돼 있는 그런 축복을 얻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해요. 뭐 이게 무슨 뭐 별건가. 근데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 기도 제목 놓고선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중보 기도할 때 카톡 요새 보낼 거 있으면 뭐 문자로 보내면 내가 요새 너를 위해 하다 보니까 너의 부모님이 안 믿는데 네가 기도 안 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고마워. 우리 부모님까지 기도해주고 야 너 요새 네 아들 딸 교회 안 나오던데 내가 기도해주고 있어. 그러면 고마워. 별로 이거 귀중히 안 여기는 것 같은데 이것처럼 귀중한 게 없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보니까 그래요. 학교를 좋은 학교 갔건 취직을 잘해서 돈을 잘 벌건 시집장가 잘 가가지고 뭐 남들에게 부러움 사건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해요. 물론 예수 믿고선 그렇게 했으면 전 좋겠어요. 그것도 기도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꼭 주의 영이 임하여 자녀들이 또 노인 세대가 젊은이가 이렇게 3세대가 쫙 이어져서 영적으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믿음이 유산이 계속 이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3주 정도 요엘서 2장 특별히 28절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엘이 3장으로 돼 있거든요. 1, 2, 3장. 요엘서 강해와 함께 이 가정 설교를 같이 좀 이어서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요엘서를 여러분 제가 좀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요엘서 3장밖에 안 돼요. 수요예배 드리는 동안 요엘서 3장, 1장부터 3장까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요엘서. 저희가 이제 에스더 강의 하다가 중간에 잠깐 지난달에는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 설교 좀 하고 이번에도 에스더 강의 이어갈까 하다가 하나님이 요 말씀 주셔서 제가 한 3주 정도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녀들한테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알려줄 때는 두 가지를 알려줘야 돼요.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말씀을 읽고 알려줄게요. 요엘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물론 여기서 전쟁 겪어본 세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쟁 못 겪어봤어요. 그 전쟁은 이야기를 들어서 한 거죠. 한국전쟁 이런 거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도 겪지 못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 살아계시면서 일제시대, 그 다음에 전쟁 다 이렇게 겪고 지낸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아마 2020년을 잊지 못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진짜 많이 들어서 우리 손주 봤을 때, 손주의 손주까지 봤을 때도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2020년에 코로나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그때 예배당도 못 나갔어. 그러면 다행히 그때 이제 나중에 시대가 지나서 그런 일이 더 반복되지 않으면은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해요. 그때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단다. 근데 여기 요엘서에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는데 메뚜기 재앙이 팥중이, 메뚜기, 늦지, 황충 이거는 이제 그 메뚜기의 성장 단계에 따라가 4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장 커다란 메뚜기가 점점 와가지고 그 엄청난 많은 메뚜기 떼가 농가 밭을 초토화시키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메뚜기 재앙 못 봤죠? 한 번도. 영상 같은 거로 한번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요새는. 유튜브 같은데 메뚜기 재앙 하면 그런 거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잘 못 겪어봤겠지만 코로나도 우리가 겪어봤나요? 처음으로 이런 걸 이제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한 거를 겪어봤죠. 근데 이거는 사실 그리 큰 전염병도 아니에요. 왜냐면 사망률이 그래도 낮아요. 근데 진짜 나중에 그 애굽의 장자재앙 같은 전염병 오잖아요. 진짜 흔히 말하는 곡소리가 그냥 옆에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자녀들한테 의외로 뭘 이야기해 주라고 그랬냐면 이거를 이야기해 주래요. 요엘 1장 3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 이야기를 해주래요. 제가 크게 자녀들에게 2가지를 얘기해 주라고 그랬죠.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지 그 부흥의 때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혹시 부흥의 때를 경험하신 분들은 기독교 부흥의 때가 우리나라가 대략 보면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예요. 물론 교회마다 좀씩 다르겠죠. 어느 교회는 지금도 부흥의 때가 임하는 저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7, 80년대 엄청난 부흥의 때가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의 70년대였죠. 빌리그레함 목사님 모셔가지고 100만 명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그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부흥.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막 성장하고. 그러다가 이제 97년도에 IMF 한번 맞고. 그러면서 조금 정신 차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막 가다가 또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렇게 있다가 교회들도 막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 막 하다가 이젠 코로나가 한번 이제 세계적으로 한번 불었어요. 자, 제가 여러분께 이제 그 다음 또 하나 얘기할게요. 부흥의 때랑 뭘 또 얘기해 줘야 되냐면 오늘 봐요. 자녀들에게 이 재앙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을 그냥 얘기하면 그게 뭐가 돼요? 뉴스예요. 여러분 맨날 인터넷 뉴스 보죠? 뉴스 기사 보잖아요. 기사도 지금 몇 명 확진자 나왔네. 상황은 어떤데. 그건 뉴스예요. 여기도 그냥 팥중이, 메뚜기, 늦지, 황충이가 와서 농가밭을 초토화시켰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건 뉴스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부두엘의 아들 요엘 선지자가 요엘 1장 2절에 늙은 자들아 하면서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다시요. 뉴스만 전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근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 불어닥친 이 엄청난 재앙, 자연재해죠. 그걸 그냥 자연재해로만 보는 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떠서 영적으로 깨어서 보면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많은 축복받다가 또 이제 좀 하나님 은혜, 이게 거의 공식이에요. 사사기 공식처럼 그러면 또 하나님 떠나요. 예수님을 우습게 여겨. 예수만 믿으면 다냐? 하면서 저는 어디 예전에 대학교 설교 갔다가 예수 복음 전하는데 어떤
그 사람이 욕하면서 갔어요. 예수만 믿으면 돼. 욕하고. 여기서 말을 할 수 없어요. 나 들으라고 C자로, A, B, C자로 하는 걸 욕하고 갔어요. 진짜. 그러고 갔어요. 하여튼,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이 용인 어디 있는 M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또 그 당시에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어떤 그 대학생 하나가 목사님, 내 목사님 설교 듣고 나 사실은 교회는 다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았다고. 그래서 또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욕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구나.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들도 우리가 지금 영의 눈을 뜻을 안 보면은 자꾸 뭐만 보는 줄 알아요? 이것만 봐. 야, 팥중이가 출연했대. 야, 무슨 소리야? 더 큰 거 메뚜기 나왔어. 야, 느치. 아니야, 황충이 나왔어. 야, 이번에 저쪽 지역 다 초토화됐대. 야, 거기만 그런 줄 알아? 이번엔 저쪽 지역도 다 초토화됐대. 그건 뉴스예요. 근데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이거를 자연재해로만 보면 안 돼요. 바로 요엘서가 가르쳐주는 주제가 그거예요. 요엘서의 주제를 하나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인데 그 심판이 작은 것부터 쭉 크게 와요. 처음엔 이 메뚜기 재앙으로 왔다가 여기서 회개 안 하면 나중에 이방 민족의 침입이 와요. 그리고 나중에 물론 중간에 그 얘기를 해요. 그래도 회개하면 다시 은혜를 부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라고 나온 게 그 후에 내가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어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 후에가 뭐냐면 이런 재앙 가운데서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 다시 은혜를 성령을 부어줘서 너희 믿음이 이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어지는 거에 따라서 영적인 축복을 같이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엘 3장까지 가면은 최후 심판까지 나와요. 최후 심판. 그러니까 이 요엘서의 예언은 현재적인 근래적인 예언이면서도 또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본문 가지고 성령 강림 설교를 하거든요. 그때 초대교회로 이어지는 예언이기도 하면서 최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호와의 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후 심판의 날이 되는 그것까지 예언하는 엄청난 예언서예요. 요엘서는 꼭 읽어보세요. 또 이렇게 했는데도 안 읽어보시는 분들이 있대요. 요엘서 좀 읽어보세요. 요 시점에 요엘서 읽어봐야 돼요. 지금 아주 간단하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그때 그 은혜 받았던 것들, 정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도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축복도 자기가 그냥 열심히 해서 축복받은 줄 알아요. 대부분 밑에 세대들은 그래요. 부모님들이 정말 어렵게 정말 신앙 지켜가면서 기도하면서 핍박받아가면서 자녀들은 축복받았어. 그 밑에 세대들은. 근데 밑에는 그냥 원래 그런 줄 알아. 그래서 그걸 가르쳐줘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재앙으로 심판받고 우리가 힘들었는지도 알려주는 게 그들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는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런 걸 겪잖아요. 우리 밑에 세대들한테 이걸 교훈으로 삼아줘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 1장 2절만 읽어봐요. 요엘 1장 2절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사시면서 혹시 코로나 같은 거 겪어본 적 있어요? 없죠? 이런 일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없었던 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거를 그런 자연재해를 보내셨을 때 그거를 자연재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연재앙이라고만.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야, 이거 코로나는 자연재해니까 우리가 잘 그냥 좀 피했다가 좀 움츠려들었다가 다시 회복되면 하자. 그거는 세상도 그렇게 해요. 세상도. 그래서 교회는 꼭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사건들 속에 일어나는 특별히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걸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해롱되고 있는 상태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이거를 바라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그걸 영적으로 바라봐요? 특히 여기서 누구에게 먼저 명령해요? 늙은 자들, 노인이죠.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목사님 이 코로나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은 뭐 어떤 분들은 또 그냥 잠깐 뭐 잘 피했다가 다시 교회 예배 드리면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목회자로서 영적으로서 저는 지도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반드시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그거를 그냥 세상에 뉴스 전달하는 수준으로 한다면은 이거에 대한 교훈을 못 얻고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내 하나는 좀 정리를 해주려고 그래요. 내가 주변에 그런 얘기를 했어. 어떤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한테. 교회마다 이거에 대한 반응이 다르니까 자기도 정립이 안 된대.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요엘서를 보세요, 한번. 이거 그냥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인데 요엘은 영의 눈이 띄어져서 이거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녀에게 또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계속 말해서 다시는 이런 어려움과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면은 여기도 이제 요엘 1장 1절이면 요엘이 부두엘의 아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엘이란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누가 줬어요? 부두엘, 아버지가 줬어요.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요엘이라고 줬다는 건 부모님도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을 믿음을 가지고 줬는데 내 자녀가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인가? 요엘은 그 뒤에는 당연히 요엘도 그 자녀는 이 정도면은 믿음으로 키웠겠죠. 그러니까 부두엘, 요엘, 뭐 요엘 아들이 있다면 요엘 아들까지 3세대가 여기는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는 자녀들이 보면은 이름이 다윗이야. 근데 절에 다녀. 뭐 이름이 막 진짜 요엘이야. 요엘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범죄를 저질러 막. 뭐 김요엘, 요엘이야. 근데 막 나쁜 범죄를 저질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윗세대들이 별로 크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나, 진짜 믿음이 있나 싶어요. 그런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딱 밑에 대해서 이제 끊어질 것 같아. 내 아들, 딸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안타깝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요엘 1장 13절에서 14절 읽어봐요.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아, 즉 영적 지도자들 너희들이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예배당이 문 닫혔잖아요. 우리 속았죠? 그때 3월달인가 한 2주만 닫으면 된다고 해서 다 닫았는데 지난 성령 강림 주일 전날도 왔어요. 또 갑자기 퍼지고 있다가 또 하지 말라고.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전도하기로 했는데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에도 세상 소리만 듣고 야, 더 큰 게 왔대, 황충이가 왔대. 그러면 그거 그냥 그 뉴스만 하나 듣고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 영적 지도자들의 수준이야. 근데 요엘은 뭐예요? 그래, 메뚜기 떼가 와서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어. 근데 그걸 영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제사장들, 제단에서 수종드는 자들,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올면서 회개해.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왜냐고? 이유가 있죠.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난 놀라요. 요엘서 보면서 지금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 소재와 전제, 즉 제사 못 드리게 만들어요. 소재 전제가 뭐냐면 이제 곡식이 나야지, 뭐 포도가 있어야지 뭐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메뚜기 떼고 와가지고 논밭을 다 초토화시켰으니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예배 문 닫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거를 회개해서 다시 예배를 재개할 생각을 안 하고, 아,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하겠다. 아니에요. 회개해서 다시 예배를 재개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의미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14절 읽어봐요. 14절. 요엘 1장 14절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진짜 금식만 하지 말고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냥 밥 굶는 거 말고 진짜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회개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보고 그걸 고칠 게 보여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금 이거는 가정의 영적 축복을 위한 기도지만 지금 나라가 초토화되고 교회가 초토화됐으면 희망이 이제 가정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다시 불씨를 성령의 불씨를 일으키면 교회가 살고 나라도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가정에서 먼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부모님으로서 집에 가서 우리 가정 회개할 거 없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회개해야 돼요. 우리 고난에 대한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성경 잘 읽어봐요. 애매한 고난 당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가끔 뭐 욥처럼.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병 걸리고 고난 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지금 요엘서 메뚜기 재앙이 온 게 애매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아니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지금 메뚜기 재앙 당하는 거예요? 범죄해서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고쳐주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왜? 그러면 더 큰 병에 걸릴 거야 라고 얘기해 주세요. 거짓말 같으면 성경 읽어봐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약간 어떤 태도냐면 마치 애매한 고난 당하고 있다는 태도야. 지금 다 교회들이나 어디 우리가 애매한 고난 당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싶은데 드리지도 못하고 막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그래? 니네 진짜 애매한 고난이야? 너네 회개할 거 없니? 니네 가정이 지금 그렇게 어려운 거 니네 회개할 거 없니? 니네 교회들이 이렇게 되는 거 회개할 것 없니?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 회개할 것 없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희 제사장들부터 해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소재와 전제를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드리도록 내가 막았잖아. 회개하라고. 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근데 왜 너희들은 마치 그냥 메뚜기 떼만 없어지기를, 이 재앙만 없어지기를 기다리니? 회개하라고. 이 메시지를 나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 어떤 높은 분들이 좀 연합해가지고 해서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회개하자고. 우리 교회들 잘못이라고. 여러분, 가정부터 시작합시다. 교회들이 안 하니까. 여러분 가정에 회개할 거 있나 한번 보세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랑 둘이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가정에 회개할 것 있어. 하나 알려주시고 회개한다고. 더 저희가 목회자로서, 목회자 가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 또 연약한 것들, 또한 죄악들 회개한다고. 여러분, 가정이 회개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건 성경에서 보면은 은총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구원도 못 받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해요. 근데 요엘서는 심판의 예언이기도 하지만 희망의 예언이기도 해요. 왜? 이렇게 메뚜기 떼로 초토화됐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만민에게 영을 부어줘서 다시 믿음이 이어지도록,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한 영적 축복을 통한 육적 축복이 이어지도록 다시 소재와 전제를 드리도록, 소재와 전제를 드리도록 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곡식이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계속 그거잖아요. 뭐 어렵다, 경제 어렵다, 뭐 지금 뭐 좀 나라에서도 정치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하죠. 추가적으로 더 줘야 된다, 지원금. 그러면 재난지원금 받아서 좋죠. 국가에서 한 10번만 주면 어떻게 될까요?
10번 줄 수도 없을 거고, 앞으로 3번만 더 주면 우리, 여러분, 나라 망해요. 자, 경제를 잘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도 지금 경제가 다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경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냥 정치 문제도 아니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경제 문제로 정치 문제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제발 교회만이라도 이걸 영적으로 돌파해 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발 이걸 요엘 선지자 같이 해서 영적으로 그거를 알려주고 이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라.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14절 다시 읽어봐요. 요엘 1장 14절 어디서 부르짖으라고 하냐면 요엘 1장 14절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어디로 모으고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건 뭐 상상인데 성전에 갔는데 메뚜기 떼가 성전에는 안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교회 대청소를 한번 했어요. 대청소. 날이 너무 좋았어요. 막 대청소 다 하고. 그런데 대청소를 다 하고 이제 환기를 시킨다고 문을 한번 열어놨는데 여기 산 밑이잖아요. 야, 그 뭐 날파리 떼가 와가지고 그 날파리 떼가 막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킬 나가지고 막 뿌리는데 또 킬라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창틀 닦은 게 이게 다시 더러워졌어요. 뭐 그거 닦고 막 이게 어떻게 해야 돼? 그 파리떼가 조금만 들어와도 그렇게 되거든요. 메뚜기 떼가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앉아있다고 생각해봐요. 성도들은 안 앉아있고 메뚜기 떼가 와서 앉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예수님만 희망입니다. 막 이러고서 메뚜기는 아는데 우리는 몰라요. 네, 농담인 것 같죠? 메뚜기는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때로 몰려다녀서 이렇게 먹기 싫은데 배불러가지고 메뚜기들도 굉장히 지금 힘들어해요. 그만 먹고 싶은데 주님이 다 명령해서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바이러스들도 좀 힘들 텐데 농담한 건데 안 웃으시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발람 선지자 나귀는 알잖아요. 자기는 가기 싫은데 저 여호와 선지자가 칼을 들고선 죽이려고 하고 있어. 가기 싫어서 막 옆으로 가는데 발람 선지자는 계속 막 날 때리면서 가라고 하는데 자연 만물은 다 알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 받고선 지금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지금 또 곡식 다 먹어치우는구나. 그런데 인간들만 몰라요. 인간들만 자기 죄라는 걸 몰라요.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요. 누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보면 이거 뭐 어렵지도 않잖아요. 요엘을 보니까 지금 상하고 그냥 그대로야, 그대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좀 알려주면서 우리 제발 좀 이 상황을 난 교회들이 지금 크게 두 방향인데 이거 잠잠해지면 다시 뭔가를 하자. 아니요. 이렇게 영적으로 돌파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서 비록 메뚜기 떼가 나를 물을지라도 내가 여기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메뚜기 떼가 온 거는 우리 때문이야. 그래서 메뚜기 그냥 파리채 가지고 메뚜기 떼 가지고 한 번씩 잡아가면서 기도하고. 왜냐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딱 섰을 때 재앙이 그쳤거든요, 다. 아론도 그랬고 다윗도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그때도 딱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딱 안전한 편에 서가지고 모든 게 안전해지면 하겠다 하면 안 되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잘못하면 발 한쪽만 잘못 디디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다 안 그러겠대. 대부분 교회들이 우리는 전도도 나중에 모두 나중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에 미금역 그다음에 동천동 외식타운 고기동 전도했잖아요. 뺨 맞은 분들. 난 뺨 맞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상급 너무 맞으면 어떡하나. 난 깜짝 놀랐어요. 난 동천동 외식타운가 전도하다가 우리 100개를 가지고 했는데 15분인가 20분 만에 다 사람들이 받아가서 더 주세요. 그러면서 심지어 저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실제 있었던 제가 겪은 일이니까 남자분이었어요. 저쪽에 담배 피는 아저씨 있는데 저 아저씨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된다고 좀 전해주래요. 같은 일행인데 담배 피러 왔나 봐요. 담배 피고 있어요, 저기.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해니까 네 하고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심지어 다들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니까
예수님 믿어요. 저도 예배 드리고 왔어요. 마치 우리를 격려하는 것 같아. 나도 예수 믿고 우리도 예수 믿는데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말씀은 그렇게 들었잖아요.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성령 강림 주일에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했겠어. 다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 전하라고 했겠죠. 근데 우리는 복음은 못 전하고 외식하러 왔는데 이렇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구나 하면서 마치 그런 거 있지. 우리는 못하지만 그 대표 선수들 우리는 못하지만 손흥민이 골 넣으면 박수 쳐주잖아요. 박시성이 골 넣으면 기분 좋고 김연아가 뱅글뱅글 들면 같이 금메달 따면 같이 기쁜 것처럼 그냥 그걸 느꼈다니까요. 마치 대표 선수가 대신 가서 나도 예수 믿는데 우리는 못하는데 믿음 없어서 어느 교회인지 성령 강림 주일 이 상황에 복음을 전하고 있네? 그래서 다 응원해 주는 걸 느꼈어요. 안 받는 사람 몇 명은 있었지만 뺨 때리는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 내가 지금까지 노방전도해 본 것 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잘 받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종류라니까 다시 이거를 가지고 유엘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예배 못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면서 성전에서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안과 아니면 모든 게 메뚜기 때가 정리되면은 그냥 슬쩍 한번 발 담그려고요. 메뚜기 안에 메뚜기 다시 안 가. 이러고. 여러분, 우리 희망의 교회 오신 분들은 참 죄송해요. 진짜 강성 목사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냥 성경대로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강하다고 느껴져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죄송해요. 희망의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곧 있으면 1년 창립 기념주일 되는데 그냥 여러분 영의 눈을 뜹시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6절 가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오랜 시간을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살아간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물론 모세는 부모님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우리가 지난번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이 어떻게 모세로 이어지는지 봤잖아요. 수요 예배 때. 모세는 그래도 계속해서 신앙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보잖아요. 한번 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달만 교회 안 나와도 자기가 예수 믿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쁨을 찾았대. 예배 안 드리는 기쁨이 이렇게 좋은가 하면서 늦잠 자도 되고, 그리고 내가 목사님 설교 지루하면 예전에는 그래도 그냥 졸면서 죄송한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목사님 죄송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냥 꺼버리면 되고, 아니면 옆에 커피 타가지고 한잔 와서 커피 한 잔 타가지고 오면 또 10분이 지났네 한번 마시면은 금방 끝났네 예배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왜 인터넷 예배가 안 좋으냐면 화면은 내가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 통제할 수 있어요. 전화 한번 받아도 되고. 주님이 나를 영이 사로잡아서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해. 옆에 뜨면은 또 그거 읽고. 요새는 또 그래서 라이브 영상 예배 드린다고 해서 보니까 저기 보니까 순이도 예배 드리고 영이도 예배 드리고 저기 철이도 예배 드리고 하네. 아니 어디 예배당에서 그렇게 보면서 해요? 교제할 때 잠깐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서로 채팅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잠깐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예배의 대안으로 만약에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걸 삼는다면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일단은 물론 제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의 가장 큰 핵심은 예배를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시간에. 시간과 공간을 내가 일부러 제약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앞에 제약해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근데 시간과 공간을 내가 풀어놓고 내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성육신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시간 공간에 제한 받는 분이에요? 아니시죠? 근데 예수님이 하고 아기를 태어나시고 목수를 사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배도 고프시고 40일 금식 가서 배도 안 고프셔도 되는데 배도 고프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겠다고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겠대요.
그거는 좀 더 나중에 한번 합시다. 근데 여기서 보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알려주신 게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고 너를 부른 하나님이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으로 너에게 남아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숙제 중에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유산이 어떤지 한번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뭐 목사님이었어. 부모님은 어떻게 돼 있고 이게 어떻게 또 연결되어 있는지 어디서 끊어져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신방가다 조사를 해보면 놀라운 게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인데 뭐 찬송가도 알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뭐 한 30년, 40년 전에 주일학교 나갔었대요. 그리고 그걸 서로 가족끼리는 얘기를 안 해, 한 번도.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 나가자 그러면 싫어하는데 어느 날 같이 나의 사랑하는 채가 뭐 드르라라라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주일학교 때 다 배웠지. 뭐 주일학교 다녔었어? 근데 왜 나한테 30년 동안 얘기 안 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몰라. 막 하면서 영적인 호구조사를 좀 해야 돼. 그렇게 이제 그걸 이어가야 돼요. 이어가야 돼요. 이 끈이 이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이어서 전해주지 않으면요, 놓쳐버리게 돼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 가봐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더라.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도 똑같아요. 오늘 주제는 믿음의 유산이에요. 3세대가 계속 나와요.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 땅에 가서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육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좋아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고 이 말씀을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에게 이어주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 더 봐요. 사사기 2장 7절에서 8절 가봐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우리가 지금 모세부터 보는 거예요. 모세 출애굽 지도자로 불렀을 때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얘기해요. 계속 연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그 다음에 그거를 알고 있던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도 뭘 얘기해요?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에게 3세대에 이어서 말씀 전해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 남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평생 이런 마음 가지세요. 최소한 나를 통한 3세대는 내가 책임지겠다, 영적으로. 내가 중간 세대라면 저는 아직 손주는 없잖아요. 그럼 내 자녀들은 믿음의 유산 이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나중에 할아버지 되면 내 손주들까지는 내가 믿음 책임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 혼자 그냥 신앙생활 했대. 근데 보니까 손주들은 안 다녀. 목사님 이번에 우리 손주가 좋은 대학 갔어요. 예수님 잘 믿어요? 요새 애들이 교회 다니나요? 진짜 화가 나. 그걸 자랑이라고 하고 앉아있어. 그 믿음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금 상황이라면 저는 아직 손주는 없으니까 내 윗세대, 내 부모님 세대가 예수님 안 믿으면 부모님 세대를 놓고 기도해야죠. 믿음의 연결고리 시켜줘야죠. 부모님, 나 밑에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이 믿음 좀 가지세요. 요게 핵심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기 재밌는 얘기 나와요. 사사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영적으로 이렇게 이런 걸 알려줄 사람들 두 가지를 알려줬겠죠. 요엘처럼 요엘은 그 뒷세대지만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렇게 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때는 또 이런 축복들을 주신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신명기적인 신학인데 그건 좀 어려우니까 아무튼 이 두 가지 쉽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으로부터 육적인 축복이 이어지는 거 있어요. 근데 주님을 떠날 때 오게 되는 그런 또 어려움과 심판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엔 하나님을 잘 섬기자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그 뒤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대요. 여호수아는 그 당시로 봐서는 모세보다는 좀 덜 살았네요. 모세는 120살 살았는데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그 다음 일이에요. 사사기 2장 10절에서 15절 읽어봐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그 세대 사람, 즉 그 부흥도 맛보고 또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책망도 들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그래도 조금이나마 알았던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이거 오늘 주제로 얘기하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한 거예요. 건물은 남겨주고 건물주 되게 하고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시집장가 좋은 데 잘 보내고 했는데 뭔 못했어요? 믿음은 못 남겨줬어요. 여러분 유산 중에 최고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목사님 같은 소리 하시네요.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유산이 최고예요. 이거 안 남겨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숙제인데 오늘 한번 해봐요. 여호수아가 죽었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호수아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여호수아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랑 그 다음 세대가 결국에는 이 믿음의 유산 남겨준 거에 실패한 거예요. 그거 잘못이에요.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 같은 자신이 있는 부모님 발가락 들어봐요. 아니라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숙제인데 물어보세요. 이거 진짜 꼭 해보셔야 돼요. 난 가끔 하니까 이제 오늘도 한번 해볼게요. 자녀들 앉혀놓고 아들, 딸 있으면 물어봐요. 너 아빠가 이제 죽으면 너 예수 믿을 거냐? 교회 다닐 거냐? 물어봐요. 어휴, 왜 다녀? 네, 효도 차원에서 다녀준 건데.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난 안 다닐 거야. 이런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근본적으로 신앙생활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도 얘네들이 자꾸 내가 엄마 아빠가 죽는 얘기하면 되게 불안해하니까 그런데 해요. 너 아빠가 먼저 죽더라도 너 동생 데리고 꼭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러면 애들은 알았다고 하면서 왜 아빠가 죽냐고 그래서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많이 죽으면 일찍 죽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거는. 제가 권사님들보다 일찍 죽을 수도 있잖아요. 천국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너무 서운해 마세요. 그건 난 천국 가는 건 좋은 거니까.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아쉽죠. 아이들을 일찍 어린아이들 내도 간다면. 그래도 이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고 그 다음 내가 그 어린애들한테 내가 초등학교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해요. 너희 꼭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그 어린아이들이 그럼 못 알아들을 것 같죠? 그러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솔직한 얘기합니다. 그 청년들이 각 결혼한다고 하면 저 자매랑 형제가 정말 그 자녀들도 믿음의 유산 남겨주면서 잘 키우겠다 안심이 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청년들 자매들이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 들으면 심히 걱정돼요. 아유, 저 부부는 머지않아 신앙 때문에 많이 싸우겠구나. 저 부부는 자녀들 낳아도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가 힘들겠구나. 참 영적 전쟁이 심하겠구나. 저 가정은 교회가 아니라 선교지가 되겠구나. 심히 걱정되는 데가 많아요. 물론 그래도 목사가 축복은 해주죠. 여러분 만약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 주제예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며느리 또 사위 얻으세요. 할렐루야.
두 말씀 읽고 마칠게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초장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성경에 계속해서 이 3세대를 연결시켜 주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디모데는 아주 귀한 그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가 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아끼는. 그게 믿음의 유산이 외조모, 어머니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거를 아는 거예요. 누구를 볼 때 딱 이게 떠올라야 돼. 저 사람 아빠는 어디 회장님인데? 뭐 이런 거 떠오르지 말고, 저 사람 아빠 엄마는 정말 신실한 권사님, 장로님이야. 목회자야, 집사님이야. 뭐 이런 게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너한테도 갔구나. 역시 그렇구나. 이렇게 되기를 정말 오늘 정말 너무 부담되는 기도 제목을 드리나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 나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끊어지고 있어요. 이게 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를 부르셔서 나중에 잊지 말라고 메뚜기 재앙처럼 너희 자녀에게 알려주고 자녀는 또 손주들에게 알려주라고 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읽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특별히 이 말씀을 붙들고 3세대가 다 이어져서 또 그 더 4세대, 5세대, 6세대까지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나 우리 자녀 세대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세대가 있다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여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